정신 밝고 이런 저기들은 돈 벌고 권력 있어도 자기 사리사욕 안 취해요. 본질을 알면 그래. 지금 세상에서 힘 좀 주고 다니는 놈들은 나쁜 짓 많이 했다는 얘기야. 그 부안이동한 거거든. 후퇴하는 거야. 영혼이 후퇴해. 앞으로 막 나가질 않아. 뒤로도 후퇴해. 벌 받아 영혼 깎여. 창녀로도 태어나. 죄 많이 지면. 창녀? 다른 남성을 접할수록 영혼이 파괴돼가. 터져 소실돼가 조금씩이라도. 벌이야 그게.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때 지옥 가고. 지옥의 그 8년 지옥의 그 고통으로도 나쁜 짓을 안 해야 된다는 그거를 각인을 못하고 또 그 짓을 하면 영혼이 소멸당해. 지옥이 그거야. 자기 영혼 정화하려고 하는 게 지옥이야. 지금도 후퇴하며 살고 있어요.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후퇴하고 있어요. 이럴 때도 안 후퇴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 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 태극계로 나아가. 바로 지저세계 같은 태극계. 차원이 수도 없이 있어. 지금 우리만 있는 세상이 다음 주 첫 텐만에 맞추면 우리가 세상 이건 진짜 세상도 아니고 우리 그 연구실에 실험실 같은 그런 거 같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농부의 논실 하나 같은 모판이야. 이 사람도 아니고 그게 지가 잘못다 낑낑거려봐야 모기도 아니고 뭐야. 바이러스 같은 존재라니까 지금 실제로 너무 작아서 논할 게 안 돼. 진짜 사람 빨리 돼야 돼요. 공부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 어렵지 않은 세상의 학문이나 일 등도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여하에 따라 성취가 크게 달라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구분이 있다. 정신 공부라면 그 차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정신, 즉 마음 공부라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좌우되는 영향력이 더욱 큰 탓이다. 사실 다 마음이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사람이고 정신인 마음도 그리고 우리가 모으려는 기도, 나아가 신도 모두 그 존재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공부가 제법 많이 나아가서 일정 경지에 이르고 나서도 확신하지 못한다. 때라는 불신감에 마저 든다. 진실로 흔들리지 않는 경지는 오도한 이후에나 가능하다. 본질을 알아야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본질을 못 알아서 조금 아는 정도 갖고는 자꾸 불신감이 들지. 경험해봐야 알아. 공부가 많이 나가서도 확신을 못해. 그렇습니다. 공부가 제법 많이 간 공부자도 어느 순간 믿음을 잃고 놓아버리면 그동안의 적공도 허무하게 모두 흩어져 버리고 만다. 있다고 믿고 모으면 정말로 모여서 존재하고 불신하고 증을 풀어버리면 모아서 가지고 있던 것도 모여있던 것도 흩어져 사라진다. 모으면 있고 흩으면 없어요. 그래서 정의 집중해요. 그 모으고 잡고 있는 마음, 공부하고 있는 마음, 바른 마음. 그 마음, 공부하는 마음, 하려는 마음, 그게 없어지잖아. 안 하잖아. 흩어져 그래요. 잡아줘야 있지. 그런 거예요. 불신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오염당해서, 쇠뇌당해서, 신없다고 쇠뇌당하고, 신선없다고 쇠뇌당해서. 이때는 놓으면 그게 되는 거야. 태식경에 신행즉 기행, 신주즉 기주, 약욕장생, 신기상주. 이렇게 구절 따로 뽑았습니다. 태식경에 있는 구절인데, 정신인 마음이 가면, 신이 이제 정신이라고 할 수 있죠. 정신인 마음이 가면, 신이 가면, 정신인 마음이 가면, 신행 즉 기행, 기도 가고, 신주, 머물 주자, 신이 머물면, 즉 기주, 기도 머문다. 정신이 가는 곳에 마음은 기도 가고, 정신이 멈추면 기도 거기 멈춰. 마음이 없으면 안 보여. 마음이 있는 곳에 기가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운덩어리는 곧 마음덩어리예요. 약욕장생 신기상주. 만약, 약은 이제 만약 이런 뜻이잖아요. 욕은 바라는 거죠. 만약 장생을 원한다면, 만약 오래 살고 싶다면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신기상주, 신과 기를 서로 늘 머물게 하라. 신과 기가 늘 머물게. 공부하는 마음을 늘 갖고 집중하고 있으면 늘 머물죠. 나중에 항상 잡고 있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잠잠해서도 잡고 있고 늘 잡고 있어요. 그래서 기운이 늘 운영을 하죠. 정신인 마음이 가면 기운도 가고 마음이 머물면 기운도 머문다. 만약 오래 살고 싶다면 마음과 기를 서로 늘 머물게 하라. 간단하죠? 본질을 근데 알아야 이거 뜻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 마음을 늘 집중하고 정일 집중해요. 늘 정일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하던 저녁에서 처음에는 꼭 잡고 있어요. 늘 밥 먹을 때도 잡고 있고 늘 잡고 있어요. 이게 정일 집중 단계 100일 공력 이상 가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잡는다고 해도 별로 안 잡히지. 아주 안 나는 거는 알 텐데. 잡으면 잡아줘야 돼요. 늘 붙잡고 있어야 되니까. 그게 정일증입니다. 늘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식수련을 하면 마음이 숨을 계속 인도하여 끌고 다니므로 신행 즉 기행이어서 기가 쌓인다. 즉 정신이 먼저 가면 숨인 공기가 정신을 따라온다. 다시 말하자면 마음이 함께하지 않으면 기가 쌓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시민경에 인각유정 정합기신 신합기기 기합체진. 시민경에 대왕조님 가르치신 거예요. 이 바로 그 뜻이다. 강조하여 다시 말하자면 마음이 함께하되
그 마음이 강하게 지중되어 있을수록 기도 더 많이 합한다는 소리다. 그런 이시 때문에 성인께서 정일 집중하라고 신법을 전하시는 것이다. 조식수련도 그냥 숨만 쉬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숨에 강하게 응집된 마음, 정신이 더해져야 된다. 그래서 정신수련법인 것이고 공부의 진체가 정일 집중이 된다. 이런 공부의 진수를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격차가 존재한다. 아는 것에도 차이가 있다. 들어서 하는 건 그래서 거의 모르는 거나 같아요. 자기가 깨달아서 알아야 좀 아는 거고 그것도 한도 없이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조식수련은 소주천이든 대주천이든 하다못해 소천이 안 되어 명문이든 자엽이든 혹은 아직 현빌일기가 안 되어 하단전까지만 일지라도 어쨌든 코로부터 어디든 기혈이 뚫린 곳까지 숨과 함께 정신이 계속 반복해서 운행하여 멈추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머문다고 하니 의아할 수 있겠다. 시민경에 해풍원합 백일공령 묵조상제 일기비승이라는 구절이 있다. 해풍원합은 조식수련을 말한다. 숨 쉬면 정신을 집중 없으면 마음이 가는 곳에 기가 가. 그냥 숨만 나오다만 쓰면 기가 안 가지 별로. 마음에 집중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차등이 있어. 그것도 똑같지 않아. 똑같은 시간 안에서 호흡했다고 기운 쌓이는 양 똑같지 않다고. 집중도 강한 사람이 훨씬 많이 쌓이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 집중도가 계제예요. 계제에 따라 집중도가 엄청나게 쌓여나요. 근데 그게 꼭 블랙홀 같아요. 그 집중도가 강할수록 그게 블랙홀이야. 무지하게 강한 놈이 블랙홀이 그거야. 다른 게 아니야.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이 내 육신의 블랙홀이야. 그거에 의해서 내 몸이 운행을 해요. 그 힘으로 그런 겁니다. 깊게 알면 그래요. 묵조상제는 천상천에 계신 대항조께 묵묵히 조활한다는 뜻이다. 천궁에 가서 직접 조활하지는 못하지만 늘 묵념하여 조활한다는 뜻이다. 일기는 12년이고 비승은 신선이 되어 승천한다는 뜻이다. 조식수련으로 공령이 되면 그때부터는 묵조상제 한다는 소리다. 그러면 12년 만에 공부에 성공에 승천한다는 것이다. 묵조상제가 태식의 주요 공부법이다. 태식은 연정 12간절을 다 뚫어 중단전 소주천을 완성한 다음에 자격을 얻으면 태식 관절을 뚫고 태식에 진입하게 된다. 하단전 소주천까지가 5관절이고 다음에 6번째 관절이 초계 관절인데 거기서부터는 비밀이라 언어나 문자로 공개할 수가 없다. 봉우 스님께서 처음으로 이 공부법을 세상에 공개하시면서 말씀하셨다. 예전에는 이 하단전 소주천도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성공한 다음 부분에 대한 말은 오고서나 되지만 정작 어떤 방법으로 성공했는지에 대한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이 오행영리법, 조식수련법이 없었습니다. 비밀이었다는 말은 상천께서 비밀을 엄수했다는 뜻이다. 누군가 떠들고 다니면 경고하고 그래도 또 떠들면 데려간다. 사망.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기억을 지우고 글로 적힌 서책들도 모조리 수거한다. 그렇기에 비밀이 지켜지고 세상에는 공개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기인 물전, 그 사람이 아니면 전하지 말라. 고단계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공부를 가르쳐주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모르면 가서 아는 척이라고 잘난 척이라 할 거 아니야. 그거를 구두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저도 모르게 제대로 못 전하니 다른 사람도 듣고서 욕심나도 해봐도 안 되지. 그럼 그 공부에 대한 불신하는 마음이 커져서 다른 누가 진짜를 가르쳐주더라도 에이 사기 그러고 안 들을 거 아니야. 사기꾼이 원체 많아서 못나서들 지자랑하려고 하고 그걸로 돈 벌고 나가고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비밀 엄수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시기가 돼서 태극기로 나가려고 하는 시기가 돼서 그래서 다른 누구도 이걸 공개할 수가 없었어요. 봉우 스님이니까 대한민국 후신이셔서 그 불신으로 임무로 오셔서 임무로 하신 거나 가능하신 거야.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도 저절로 알아서요. 상천의 법칙이니까 엄격하거든. 절대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놔두지도 않아요. 이렇게 퍼지게 놔두지 않는다고. 안 놔뒀던 얘기 뭐야? 봉우 스님 말씀대로 임무 일로서 하시는 걸 상태로 인정해서 놔둔 거죠? 저절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놔두진 않는다고. 그 사람이란 배울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뜻한다. 그래서 고래로부터 1만 년간 사승으로 성공한 공부자 스승이 자격이 있어서 배울 수 있는 자들만 선별하여 전장까지 쫓아보고 막 영혼 크기도 보고 이래서 선별하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영혼 대강 보고 그게 아니고 영혼의 크기가 진짜 얼마나 큰가. 저놈이 마음이 올바른 놈인가 영혼이 큰 놈인가. 영혼이 크다는 게 올바른 마음을 가졌다는 뜻과 같아. 그걸 보고 그러고서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운도 게으른 것도 아니고 될 사람을 영혼이 커서 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사람한테만 그게 그 사람이야.
배우스의 사례는 아니면 전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아줘. 본질을 알아야. 뭐 모르면 오만 소리 해야 되는 거. 그게 되겠지 뭐. 본질을 모르면. 그죠? 정신공부는 자격이다. 자격을 갖추는 공부다. 사회에서의 공부는 능력이 갖추어야 자격이 주어진다. 자격증이나 면허증 같은 것들이 그렇다. 면허증을 받으면 이미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자동차든 장비든 비행기든 배든 바로 운전할 능력이 있는 것이다. 학교 같은 경우에도 입학시험에 합격하면 중학이든 대학이든 들어가서 배우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능력을 이미 갖춘 것이다. 그런데 정신공부는 다르다. 가령 초기의 자격이 인정되면 간절히 먼저 뚫리고 그 뒤에 공부가 계속 나아가서 일정 기간 초기에 준하는 능력을 갖추어가는 것이다. 먼저 간절을 뚫고 능력이 갖추어진 다음에 초기의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격은 성품을 갖추면, 즉 성품이 자격주권을 갖추면 초기가 부여되어 먼저 승급 또는 승단하고 그 뒤에 초기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격만 갖추면 능력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정신공부는 성품을 닦는 공부, 즉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이다. 정신은 곧 마음이고 마음은 곧 성품이다. 여기까지 2항 하단전 소추천까지 풀이했고요. 다음 시간엔 3항 집중, 정일 집중. 집중의 정도에 따라서 전함들의 구분입니다.